하나님 아버지 7주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참 해주셨습니다. 그 찬양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딱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부엌에 일하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참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각자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상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종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 5월 1일에 호치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뒤에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첫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 예배 드리는데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제일 웃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어요? 저희 집 사람. 여보 이거나 잘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꿈. 꿈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프리카까지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하여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요셉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은 예수님의 꿈을 이 7주년에 가지면서 8주년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 붙였어요.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 저기 하노이까지 삭시 얼마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 호치민에서 하노이 가는 버스인 줄 알고 그래 묻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남쪽에서 된 일 다 얘기할 수 없고 2010년도에 저희 집사람과 저하고 집사님 한 분과 또 김송식 목사님 네 분 오셔가지고 하노이에 개척하기 위해서 땅 밟기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에 하노이는 굉장히 시골 같았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 보신 분? 저는 그때 하노이에서 눈 뜨고 처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정도만 녹음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러 갈 거니까 먼저 가가 계세요. 먼저 가가 계세요. 그래서 몇 가정이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년 후에 2012년에 올라와 가지고 항자교회라 그럽니까? 그 항자교회 교실 한 칸 빌려 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하노이 베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그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참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함께 선교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남쪽에서 우리 베델교회가 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남쪽에서는 그거 상장이라 그러나 감사장 그 정부로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만큼 받았는데 한 분도 받고는 우리 집에 갖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한 번도 교회나 어디에 전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노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활동을 이제 힘차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한 번은 숙제를 주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받아왔는데 재미있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진지하게 주신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6.25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식에게 했지만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들,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상 받아보면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국민학교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예?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인데 스탠리 텐시라는 사람,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데 4번 실패하고 재기불능에 빠졌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재기불능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그런 장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딱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느냐? 변호사한테 달려갔어. 왜 달려갔느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수익금의 51%를 드리겠다고 하는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사장님과 의논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1년 후에 200만 불이나 되는 굴지의 회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러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는 항상 시편 119편, 173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19편, 173편. 자, 시작. 아멘이죠. 이 말씀 부여잡고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로 인하여 세계 민족이 복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 형편을 보면은요, 나이도 많았지, 예? 황당한 약속이에요. 뭐 혈육 하나 없었잖아요. 예? 한국말로 하면 혈육 한 점도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장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지요. 저녁이면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설교 듣고 골리앗을 물리쳤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갔는데 현실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려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예? 어려운 문제 탁 만나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자주 느껴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 루이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에 기초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성으로. 신앙의 기초에 중요한 부분이 이성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면은 이성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우리의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미리 걱정하게 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눈이 벌겋게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밤새도록 공상만 하다가 일어나는 거지. 예? 점점 불안해지요. 두려워지지. 감정이요. 이 감정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 루이스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훈련이 필요하죠. 네? 믿음이란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기분에 끌려다니면서 믿다가 말다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냉정해야 합니다. 순교할 자리에서 감정에 휩쓸리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자신을 바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괜찮지요?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한 부푼 튜브와 같아서 알지요?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통의 바다에 빠지더라도 그 튜브만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 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는 어려운 상황인가? 나의 흔들리는 믿음인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맏아들 엘리압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안 보려고 그래도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못 알아본다 하잖아. 특별히 여자들.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누구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용장인지 저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하여간 양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은 쫓아가가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꺼냈다 하니 저는 그래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기뻐하실 겁니다. 자, 다윗은 어린 시절입니다. 골리앗과 큰 싸움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너가 편에서 한 사람 나와라. 내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래, 1대1로 붙어가 한판 하자.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왜?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 성경 읽다 보면은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 그 사람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예? 또 몸이 장대하고 막 사이즈가 막 이런가 봐요. 막 사이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정말 참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어린 다윗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기복신앙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죠. 예?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 다윗은 세상에 덩치 큰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두 종류의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느 것이 커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커서 가르치면요, 늦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유치부하고 유인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잘해드리지 못해서 저 남쪽에서 논이 한 박스 갖다 놨는데, 그래
김사울 목사 이거 어떡할까요?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 드려 그랬는데 하여간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성가대 오늘도 제 설교보다 성가대가 더 훌륭하게 설교 찬양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버티고 있었어요? 다윗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현대화시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 전에 죽을까 두렵고 부자 되지 못할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골리앗이 무섭다는 거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예? 정치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큰 힘인지 세상이 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가르쳐 줘요.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만류해도 부리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나는 네가 가진 그러한 힘도 없다. 그런 권력도 없다. 너는 유명한 집안이고 장군의 집안이지만 나는 목동이다. 목동이었잖아. 이름 없는 목동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가 있다. 뭐냐?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리면서 착 나가는 거예요. 예? 탁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쓰러져. 성경에 보면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박혔다고. 그냥 맞고 쓰러진 게 아니고 박혔어요. 이 전쟁은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 목을 쳐가 베어서 머리 들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서 와 다윗 잘한다 하고 막 환호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런 승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허구한 날 지고만 살면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럽니다. 요령껏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윗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막 운동장이면 운동장 달려갈 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예? 뭐 이렇게 달리기, 예? 이래 하면 1등 하면 여러분들 입이 이래 가지고 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달려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째지게 기뻤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이런 삶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네? 주고 싶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상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주년을 맞이해